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5장 22, 23절 이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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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영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학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설날. 네. 설날이죠. 설날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예, 까치 설날이 어저께고 오늘이 이제 설날이죠. 왜 까치 설날이 어저께일까요? 까치? 예, 우리 옛날 우리 조선말에 아치라는 말, 작은 아치, 작은.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하면 12월 30 마지막 날이 이제 어제고 오늘이 설날이고 작은 설날, 아치 설날인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치 설날 하다가 이제 까치 설날 이렇게 오역이 이렇게 이제 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설날 되면 뭐 온 동네가 하얗게 눈이 내려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옛날 시골 같으면 하얗게 눈이 녹지 않고 이제 한겨울 지나는 거죠. 지금은 뭐 도시화돼서 눈이 내려도 금방 다 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와 전경이 많이 다르죠. 그때는 뭐 초가집도 있고 초가집 설날 되면 다 또 그 친인척들도 세배를 그렇게 설날 되면 다니죠. 가면은 꼭 세뱃돈 주죠. 근데 세뱃돈 너무 좀 그때는 작았죠. 그래서 매집 돌아다녀야 겨우 이제 근데 요즘 세뱃돈은 기본이 10,000원
원짜리 생겨가지고 5만 원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설날은 음력으로 하면 1월 1일인 거지. 1월 1일. 오늘 진짜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이죠. 달력은 이제 그 달의 인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이걸 잘 적용된 그런 날짜 개념이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 애굽 탈출. 그래서 출애굽 하기 전에 이 마지막 10대 재앙인 그 장자가 죽는 거죠. 장자가 죽는 거. 그때 이제 6월절 절기가 나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절기는 6월 절기고 그때 기점으로 1월 1일이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6월절이죠. 장자 14일. 그 달을 첫 달. 예.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이제 첫째 명절로 치죠. 이스라엘에서는 첫날이 아니라 첫째 명절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6월절. 6월이라는 것이 넘을자 넘을 것이야. 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10개 재앙 중에 그걸 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고 첫 절기가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결국은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개념은 그 애굽의 탄압, 애굽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것이죠. 항상 벗어나는, 넘어가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애굽으로부터 자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 애굽의 그 노예로서 어떻게 받는 학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학대가 시작돼요. 태어나면 음리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무슨 물 주머니에서 있다가 나와서 공기를 처음으로 마시게 돼요. 원래는 어머니 탯줄로 인해서 다 영양 공급을 받는데 공기를 처음으로 마시면서부터 스트레스, 학대가 시작해요. 어린아이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공기를 들여 마셔야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기점에서 그래서 어린아이 울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는 엄마가 주는 그 영양이 뭐니 그 탯줄로 인해서 다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숨을 쉬어야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대를 이겨내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만으로 이제 국가에서 만으로 뭐 한다 이 얘기는 태어나면서 숨을 쉴 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 돼버리죠. 그건 왜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시스템이, 조선 시스템이 더 어떻게 인권이 보장된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상황, 법적인 상황이 돼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괴롭히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서양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얘기지.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그 생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출애굽한다는 거기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이죠. 출애굽기 기록이 처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15절 전부터는 뭐예요? 전까지는 뭐 한 이스라엘이 한 200만 정도. 그래서 200만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300년 정도 만에 200만이 된 거예요. 뭐 70년. 30. 예.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 거. 그때 당시 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죠.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도 뭐 한 10명 나도 2~3명 남고 나머지는 죽어요. 질병에 의해서든지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확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최근의 역사에서도 인구가 늘어난 계기가 뭐냐면 푸른 곰팡이 그걸로 인해서 병을 이겨낸 뒤로부터 인구가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전에는 뭐 그냥 가만히 둬도 자연사 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이렇게 엄청난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주위에서 다 놀란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인구가 폭발하는 거죠. 그럼 인구가 폭발했다는 것은 뭐죠? 완전히 국력인 것이죠. 완전히 힘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 왕이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인구 폭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푸른 곰팡이니 뭐니 하면서 주사로 그 면역이 제고 뭐 예방 주사를 맞고 해가지고 인구가 폭발하게 됐고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요즘은 그 아주 21세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피임약이라든지 기구가 발달해가지고 그 억제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사람이 요즘은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 여기 동남아 쪽에 보면은 거기 그런 데를 보면은 인구가 막 늘어나죠. 뭐 우리나라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 뭐 인구가 너무 없어서 나라가 지금 소멸될 뭐 위기에 처했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부터 뭐 한 10년만 노력하면 또 금방 늘어나요. 옛날처럼 뭐 의학이 발달돼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육동하고 낳기 시작하고 하면은 또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5명, 6명씩 나면은 금방 늘어나요. 또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구 때문에 막 요즘 다 힘들어하고 뭐 걱정하고 하는데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뜻 안에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오늘 이게 보면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학대인데 걱정, 근심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거죠. 걱정, 근심. 이 예고방이 어떻게 이스라엘 갑자기 막 이렇게 정말 번성하고 막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지키신 거죠. 완전히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근심 걱정하는 애굽 왕이 이 수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3파 말씀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이제 그 3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 3파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잘하는 시브라와 부하를 얘기한 거죠. 시브라는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하는 결혼하기 전 젊은 그래서 이 짝이 돼가지고 3파 일을 하는데 이 3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아주 생명이 울기 전에는 저거잖아요. 아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냥 죽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애굽 왕의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랬는데 이 3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3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3파라면 그때 당시 뭐 하위 어떤 직업군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뭐 배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 그래서 이 성경에는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가 되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르죠. 세상의 두려움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돈을 막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게로 와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반씩 어떻게 하면 양날이 걸치고 자기도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 근심 걱정도 그 두려움도 자기는 해결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냥 와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 다른. 그럼 여기서 왜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까?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부자 청년이 됐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기가 한 40, 50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럼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청년이 젊은 나이에 급속하게 짧은 기간 내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기록이 그냥 부자 청년하고 부자하고는 달라요. 부자는 어떻게 자기가 꾸준히 성실하게 사면 부자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학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청구가 힘들죠.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더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아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학대가 있었고 또 이제 어린아이 때 부모한테 또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요즘도 심각하게 부모 학대로 인해서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죠. 한 중학교만 다녀도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뒤통수 때렸다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축복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생명을 중시할 것인가, 하나님을 중시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앞으로 세상 걱정, 먹고 살 걱정, 권력 이런 것에 자기가 힘쓸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그럼 왕과 이 애국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서로 이 두려움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 이 근심 걱정, 이거는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숙명이라는 말과 운명이라는 말이 있죠. 숙명은 뭐예요? 숙명은 뒤에서 쏘는 화살. 숙은 또 강함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디 가서 숙박한다고 그러죠. 가서 쉰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 이 숫자는 머무른다. 뒤에서 쏜 화살이다. 자기는 이 숙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숙명을 안 받는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숙명이라고 하죠. 운명은 뭐예요? 자기 앞길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죠. 숙명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쏜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숙명을 빨리 알아야 돼. 숙명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숙명을 거부하면 매만 맞는 거예요. 해초리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숙명을 거부하면 내 몸만 힘들고 매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숙명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다니면 학폭이라는 게 있죠. 요즘 글로리아인가 그게 연속극에서 그 글로리아가 세 개를 다 그 영화를 보고 다 그러니까 그 학폭 학교 다니면서 그 당한 그 학교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드라마화한 건데 거기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가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또 그걸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든 과거든 이 학대라는 그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 왕을 저항하고 출애굽하는 사건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자기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그 학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뭐예요? 근본 취지. 내가 생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쪽에 노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보다도 약한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좋게 하는 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말하고 acts of power,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막 굉장한 학대를 한 거예요. 똥물까지 먹이는 막 이런 사건인데 이 대학원생은 자기가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논문을 쓰면 교수가 완전히 뭐 갑이잖아요. 교수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참아낸 거죠. 이걸 이겨내면 내가 참아내면 교수가 된다는 꿈을 안고 어떤 학대에도 보니까 스파 오 그러면 스레빠로 뭐 5대 때린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갑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갑질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면 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나눠줘라.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갑질에서 벗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될수록 어떻게 겸손하라는 얘기는 이 갑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는 이게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갑질로 이루어진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뭐예요? 검찰 공화국이고 뭐 검찰 독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지금 얼마나 많은 갑질을 행하는 거예요. 갑질. 근데 그 사람들 갑질을 행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갑질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항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5장 22절, 2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학대는 뭐예요? 볏집을 안 주고 뭐 벽돌을 다 똑같이 줄 때하고 똑같이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 볏집을 구하러 다니고 주스러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명령대로 하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학대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대는 되게 자기의 염려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해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려고. 그럼 자기가 좋으려고 그러면 다 어디 가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상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에 반대되는 것이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절대 갑질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이 지금 갑과 을로 나눠져서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산파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흥왕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시작 지점의 학대 문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학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